오늘은 이사야서 87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지금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소리쳐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세 개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을 때 포로기 직전까지의 그 예언이 임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그러고,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의 나라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을 그들은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원인이, 첫째가 이제 우상을 섬겼던 것, 두 번째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이런 이유들을 그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진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고통받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정하기도 하고, 또 절기에 금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들이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외식하게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들이 나라도 안정이 되고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금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양태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마음에도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목소리를 크게 높이래요.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가지고 내 백성들의 허물, 그 허물과 죄를 이제 그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려줘야, 누군가가 알려줘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는 그분이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가르치면은 요즘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왜요?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분명히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또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너는 빨리 소리 높여 외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빨리 지금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과 허물,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역겨워하셔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믿음이 좋은 걸 사람이 알아줘서 뭐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토해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허물을 지금 빨리 일깨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대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들이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거짓이고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은 그리고 그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3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어찌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들이 금식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들은 금식하면서 오락을 일삼았대요.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금식을 해요?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는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친구를 만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면요 금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 금식하면서 물통 하나씩 다 들고 다닙니다. 물통 다니면서요,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두 사람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밥을 굶는 거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백화점에 쇼핑 다니고요, 친구 만나러 다니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영화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밥을 굶는 것이지 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금식할 때는 사람 만나서도 안 돼요.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2박 3일을 금식한다, 5일 금식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 오해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정말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맨날 우리 사모랑 둘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듯이 금식했단 말이 맞습니다. 사모는 나보다 더 했어요. 내가 하도 사모 금식 많이 하니까 제발 금식 좀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금식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도 경험했고요, 많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잘하면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하면서 종업원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더 많은 짐을 지워가지고 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그냥 자기만 굶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주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하고 더 많이 챙겨주고 더 많은 사랑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는 분들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기도원에 숙소에 들어가면요, 금식하다가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무슨 또 정치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가보면은 정치 얘기하다가 막 다투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종교 교리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투고 주먹질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식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금식하는 것들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을 잘 묵상해 보면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선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외식하는 이런 신앙의 양태들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 그 자세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은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이제 돌에 딱 새겨가지고 기도원 앞에 기념비처럼 딱 세워놓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와, 금식 기도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시고 이 금식 기도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꿀러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말씀도 이제 이따 말씀드릴 터인데 그 말씀도 굉장히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58장, 이사야서 58장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건 금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금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느냐?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흉악의 결박이 제가 묵상해 보니까 미움 같은 거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리고 원한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결박을 씌우는 거거든요.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용납해 주는가, 이것이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7절 중반절에 나와 있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의 짐을 끌어준다고 그래요. 이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무거운 짐이 이 빚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 빚을 한번 지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면 영영 빚을 갚을 수 길이 없어요. 요즘처럼 일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얼른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빚을 한번 내버리면은 여러분, 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거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영 갚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다든지, 부인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줘라, 이자도 탕감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억압하는 것들, 압제당하는 자는 억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억압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눌려서 마귀에게 억압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리다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오늘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눌리고, 또 학생들은 공부에 눌리고, 또 부모가 너 이거 해라 또 감시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억압을 받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막 억압하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카톡 검사하고 문자 검사하고
뭐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억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케 해주는 거, 믿어주는 거,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들, 집이 없어가지고 떠도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좀 거할 수 있도록 방 한 칸이라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벗은 자,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옷이 비록 낡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그랬는데 친척 중에 누가 돈 빌리러 오면은 숨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요. 나누어 주는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적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없어져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아멘. 이 멍에를 지우는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왜 손가락질해요?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할 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허망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허세 부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허세 부리는 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다 잘 살아가지고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훨씬 잘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 마차를, 이게 뭐죠, 이거 마차가 아니라 가마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왕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폼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굳이 뭐 사람들 앞에서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자꾸 과장하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멍에 지우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 손가락질하는 거, 그 다음에 허망한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래요. 이 세 가지를 버리래.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면서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참 놀라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치유가 속히 임하게 된대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치유가 속히 임할 것이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또 치유가 급속하게 임한대요.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 여러분 이 병든 사람들이 완전히 빠르게 치유되는데 참 신기해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치료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 엉겅퀴가 돋아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면은 치유가 부어지면 환경이 치료돼요. 그래서 환경이 치료되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을 쳐도
항상 가난하고 힘들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주변의 환경들이 치유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워요. 항상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또 부부와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치료돼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우리의 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병든 영혼도 치유되고, 또 상처받은 영혼도 치료되고, 환경도 치료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치료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여러분도 아실 텐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의사의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그 말을 안 받는다 하고 그 선언한 그 말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자기 몸도 지금 6개월밖에 못 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말을 밀어내버리고 나는 더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오히려 다른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자기보다 더 자기만큼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다 보니까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몸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하고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융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할렐루야, 서로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 나만 위해서, 내 것만 막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해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신기하게 내 기도가 다 응답된대요. 어떤 분들은 기도도 자기는 중보기도 안 한대요. 다른 사람 기도는 안 한대. 오직 자기 기도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은 내 기도도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해야 돼요. 내 기도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려요. 민간인들 희생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푸틴의 시나리오는 처음에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민간인들도 대량으로 그냥 막 죽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술로 이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생화학 무기를 쓰기도 하고,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그냥 막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면서. 얼마나 무고한 피를 막 쏟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막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렇게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나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금식은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되면 금식하지 않아도 막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아도 항상 인도해 주신대요. 항상.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대요. 막 메마르고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석유값이 오르고 막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고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많이 안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를 아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기름값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우리가 아주 다른 사람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원지 같은 풍성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말만 들어도 행복해집니까? 이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세워지게 된대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만드는,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길을 새로 수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식이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해서 금식 기도에 또 유익도 알고 있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나온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은 여러분 한 구절만, 이 한 구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만 딱 따와가지고
그 문맥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내가 금식을 제대로 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내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식음을 끊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실제로 영적인 파워가 임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막 벗겨져 나가고 이 멍에들이 끌어져서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도 금식기도 안에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금식도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필요해요. 금식기도 해서 살도 빼시고 야, 이 정말 온전한 금식기도는요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금식도 한 번씩 또 해보면 또 그런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또 위선적이거나 허세를 부리면서 살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 믿음 좋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나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에게 굳이 나 믿음 좋다는 건 막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위선적으로 이렇게 막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보여야 내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보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목사님께 막 이렇게 내가 잘하는 모습 막 열심을 내서 보인다고 여러분 뭐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식 대표적인 게 금식하고 안식일 준수였는데 이 금식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식적으로 행했던 게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오락을 하지 말아요. 오락.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만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 받는 날이에요. 충전은 받는 날이에요. 면도기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방전 다 이제 끝나면은 놔두면은 절대로 충전이 안 돼요. 이게 전기에 꼽아놔야 돼요. 전기에 꼽아놓으면 이게 충전이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 갈증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갈증이 심하고 앵꼬가 난다 막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은 완전히 다운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충전이 돼요. 충전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막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이건 예배의 일부분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교제하면서도 세상 얘기하고 세상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오락을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 내세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사로운 말 자기 자랑하는 말 어디 뭐 땅을 샀더니 막 땅값이 올랐더라 막 이런 말들 사사로운 말들
여기 집값이 엄청 올랐어, 막 이런 말들,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을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날을 존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야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가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에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신분을 높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리에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야곱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여러분 부모에게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